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부분 창출내 민신 이렇게 줄이지요. 5개의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아주 구약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토라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갖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의 저자는 모세라고 이미 여지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모세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을 쭉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들지 못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세가 이렇게 120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마지막 1년에 쓰여졌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자신의 모든 삶들을 살아나갈 때, 모세는 이 죽을 때도 기력과 체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들을 갖고 목숨이 그렇게 잘 건강하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질병도 없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된 말씀, 다시 보는 말씀,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설교 3편이에요. 장편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 3편으로 마지막 자기가 여지껏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60만의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부터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져갔던 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요, 그 마지막 해당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모든 신앙을 5절로 줄여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를 보면요, 여기는 모세의 최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최후를 얘기하는 이 부분은 아마 후대에 의해서 다시 쓰여졌을 것으로, 첨가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30장이 모세의 맨 마지막 유언이처럼 되어지고 그 유언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 15절에서 20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바꿔 얘기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들을 요 5절에 함축했다라고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인생의 비결, 더 나아가선 신앙의 정수,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인생을 한마디로 딱 나누게 됩니다. 딱 2부분으로 나누었는데 40년 광야 생활과 온갖 위험과 풍파를 겪었던 모세는 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 출애굽을 통한 모든 부분에서 딱 2가지로 나누는데요, 그것이 무엇냐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결혼이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결혼할수록, 특별히 또 이 미성년자로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주로 바뀌고 짐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꽃길로 다 열려지는가? 현실을 보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부분을 현실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과 진짜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사고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분은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골목식당이라고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종원이라고 하는 요식업의 마이다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이분이 그런 요식업에 대한 자기의 음식이나 경영 비법을 가지고 조그만 가게들을 가서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해법을 제공하기도 하고 음식을 개발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건 가게를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게를 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 되는 식당에 가서 그 집의 음식을 맛보고 그 집의 비결을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게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대부분이 그런데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다 이렇게 느낀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만드는 음식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잘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70%가 1년 만에 문을 닫고요. 5년까지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문을 닫는 일이 통계적으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되는 식당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꼭 못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 문 닫으려는 식당을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식당을 가보면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게 자기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음식을 잘하고 있고 또 나랑 음식이 비슷한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에 가서는 한번 해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집에 가서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정말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열면 누구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뭐가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식당을 열면 그 식당엔 딱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그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숙제는 달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사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치열하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승진과 또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도하든 성공과 실패가 눈앞에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바꾼다고 한다면 바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어쩌면 영적인 자식들과 같은 이들이 잘 살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생의 생명과 복으로 사망과 화로 가득 차 있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생명과 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겨지고 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갑갑해지거나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거예요. 파란만장한 세상,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바로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이곳에서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젠 다시는 전할 수 없는 마지막의 것들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누었던 분입니다. 윤호일 극지연구소장. 여러분, 우리나라 남극 세종기지의 소장으로 계셨던 윤호일이라고 하는 소장님을 우리는 아는데요. 이분은 강의가, 저는 강의를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강의를 평하는 분들에 보면 강의가 굉장히 수려하거나 세련된 어떤 강의 스킬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냥 투박하고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위기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최고의 강사로 많이 뽑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극이라고 하는 오지에서 생사를 오가는 생존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는 진실된 얘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80세에 60만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한 리더 모세를 보고 그 모세가 가져가는 한 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언제 안 간 적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을 살아왔던 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했던 그때 태어난 이 출애굽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음식들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체험과 임재는 몸에 배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너희가 모든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뇌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조그만 위협이 오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내가 보기에 좋았던 것,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그것이 섬겨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왜 그렇게 믿지 않았는가를 17절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았어요. 그죠? 듣지 않고, 두 번째로는 유혹을 받아서 그랬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이들에게 좋은 의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게 되려고, 더 살으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때로는 유혹을 받았던 거죠. 좋은 의도. 유럽 속담에 지옥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쓰기 전에 이들은 좋은 뜻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고 또 자기들 딴에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해나갔는데 이것이 다 뭐였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가게를 내는 사람이, 망하려고 가게 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는 사람이 이 자식이 잘못될 것이다, 나쁜 자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낳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의도와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고 나면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명과 복으로 나아갔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과 화해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4단어가 있습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바로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계신 분들은 이 아이가 배를 밀기도 하지만 걷기 시작할 때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똑바로 걷어야 되는 인간이 넘어지기부터 시작하는, 이게 시행착오예요. 결혼을 해서도 결혼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착오는 우리가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도였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배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기대에 가득 차서 그 설원에서 아주 이 슬로프가 멋있게 되어 있는 데서 스키를 타고 싶어서 딱 가보면요,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반나절 내내 앉았다가 넘어졌다, 앉았다가 넘어졌다. 이게 이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배우는 일이더라고요. 멋있게 입었는데 쓰러트려요. 넘어지래요. 다시 일어나래요. 넘어지래요. 다시 일어나요. 이걸 잘해야 된대. 근데 조금만 타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스키를 한 번도 안 넘어져 보고 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넘어지는 것과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과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잘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고자 선택했던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제일 많이 가졌던 모세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너희가 되도록이면, 다 단호한 거죠 사실은, 모든 길로 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막을 투어하는 사람들도요, 사막 투어를 또 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 사막 투어의 요령 중에 1번이 계획을 갖지 않는 거래요. 계획을 갖지 않는다. 가다가 그늘이 있으면 그늘에서 충분히 쉬고, 물이 있으면 그 물에서 충분히 있다가 다시 행동한답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안 나와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천천히 보여지는 대로 가는 것이 사막 투어의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좋은 의도가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을 썼던 클레르버의 베르나조라고 하는 수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선한 의도나 좋은 의도나 아니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려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의도를 선택하고자 우리는 그걸 듣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지금 더 좋은 것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과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되어지거나 애쓰고 노력했지만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오늘 또 담백하게 딱 하나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9절인데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택하고, 딱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19절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지만 계약 관계예요. 증인을 세워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갖고요,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반을 쪼개서 그 안으로 지나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여러분 증인으로 삼았어요? 지금 보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이 분명하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공교롭게도 너희의 인생은 언제나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을 택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길이 살 것이며 이 땅의 거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방법과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들을 가져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몸을 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들여볼 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여러분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망과 화가 될까 봐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좋은 의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이 의도적인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와 또 함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측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측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측하셔야 합니다. 수요 예배 때 또 나눌 건데, 여러분 판단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해보기도 하고, 때때는 우리가 했던 것과 맞을 때는 그 길로 판단을 따라가 보는 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땐 그것을 거절해보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바로 뭐를 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번영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이 좋아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이 아닌 사망과 화로 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지 않게, 또 무엇이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을 내디어 보십시오. 내 판단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 경험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들을 우리가 해보게 될 때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의 만 가지 잘못이 아니라 한 가지,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일로 우리를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때때론 버겁지만 때때론 부딪힐 수 있지만 감히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생명과 또 우리에게 복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도 복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 못하고 또 하나님 가슴에 부여잡고 나가는 일들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